감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 커맨시 잔치가 있었지요. 커맨시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우리가 준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내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1년에 우리가 2번 있는데 이것을 번거롭게도 우리 여기지 맙시다. 복을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참 내가 준비가 되면 참 복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참 감격스럽고 준비한 사람들은 참 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고 획득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붙여놓은 현수막을 보고 전도는 본인이 해요. 원래 여러분, 큰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막 전도를 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나 서울까지는 도무지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현수막을 보고 우리 교회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 커맨시라는 이것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1년에 2번 있는데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었는지, 커맨시가 아니라 복이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이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1년에 나에게 2번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참 소중한,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부활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남아있고,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절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예수님의 순환부터 승천까지 절기가 어떻게 되죠? 유월절에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사이에 일어나는 3가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비유 25장이고, 그 조금 더 앞서 말하면 종말 전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감람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25장에 그 종말을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3가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요약하면 천국과 제국의 삶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삶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순환으로 들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먼저 2절의 때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지금 때가 언제일까요? 요일을 한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요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일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 목요일.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 6월절에다가 목요일 저녁 목요일이라 적어놓으세요. 그럼 뭘까요? 화요일입니다. 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죠. 6월절은 목요일입니다. 예. 무교절부터 금요일입니다. 무교절은 안식일이고, 예. 그래서 실은 26장 이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잠깐 볼까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마지막 사역을 요약해서 한 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 보입니까?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고상하게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사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신데 우리는 죽음을 사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세상은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아주 나쁜 것으로만, 끝으로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사역으로 보셨어요. 사역입니다. 또 하나, 팔리리라 말씀하셨죠. 팔리심, 이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사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의 사역이죠. 어머니의 사역. 거기에는 숱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온갖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나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것을 당연한 사역으로 여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은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당연한 사역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또 배신 당하는 것, 사역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왜 사역으로 하셨는가? 나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도 사역하셨고, 배신 당하고 받으시는 거, 부끄러움 당하시는 것도 사역으로 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좋고 내 감정이 싫으면 싫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감정은 조금은 부정적이고 싫을지라도 내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사역으로 여겨보는 거룩한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주는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가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누구죠? 대제사장. 또 누구죠? 장로들. 또 누구죠?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사용하는데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대제사장 관정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당대는 최고의 직분자들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4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는가를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열심히 회의합니다. 의논이 회의입니다. 열심히 모여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못됐다, 어쩜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었을까요? 법 없이 살만한 굉장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 아무나 되지 않고요, 장로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우리는 지금 오늘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함부로 돌 던질지 몰라도 생각보다 그들은 아무나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균 이상의, 표준 이상의 영성과 신앙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저에게는 목사, 우리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린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기쁜데 선교사님도 계시고, 많은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날은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 무조건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선이 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의 직분을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일까요?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외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고, 하나님 구원이 없는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맡겼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를 하든, 여러분들께서 맡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든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신앙,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나는 얼마나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많은, 막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많은 일을, 교회 꾸준히 일을 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구원을 죽이고 구원을 없애고 커맨시 같은 삶은 늘 불편하고 구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런 커맨시가 늘 불편하고 이 구원을 나는 은근히 알지 못하게 설 밀어놓고 그냥 내가 그 나이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4절의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구원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분, 오늘 이들은 구원과 관련 없는 십자가를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에 이들은 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5절에 보면 이들은 밀란이 날까 명절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이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과는 관계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절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왜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할까요? 시기, 질투가 보이나요?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시기, 분명히 시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 또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명절에 하지 말자. 이거는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마음이 읽혀집니까?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혹시 두려움이 보입니까? 왜 명절에도 할 수 있죠? 왜 못하나요? 사람들 눈치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보입니까? 저가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이 그게 쏠리는 것, 사람들이 저는 잘 알아주고 내가 좀 사람들이 내가 내 이름을 좀 잘 알려야 되고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가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시기, 질투, 또 사람들 눈치 살피고 두려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눈치를 봐요. 어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난생 처음 제대로 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줬어요. 제가 뭘 메이크업을 하겠어요. 한겨울에도 핸드크림으로 얼굴 바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난생 처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뭘 처음에는 막 뭐라죠, 이렇게 뭐 주름이나 점 같은 걸 메울 수 있는 거 뭘 두꺼운 것 같은 막 발라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눈을 뜨질 못해 뭔가를 막 분가루를 막 뿌리는 것 같아요. 눈썹을 막 만지는데 보니까 까맣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막 했어요.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웃겨야지. 저녁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원래 씻잖아요. 딱 화장실 앞에 서서 거울에 딱 섰더니 내가 아닌 거예요. 딱 제 느낌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할까? 강씨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의 허옇게 얼굴 칠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부키인가 하여튼 일본의 허옇게 칠한 여자들 얼굴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제 심정을 말해 볼게요. 이재백 목사가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했더니 우와, 왜 이렇게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 괜히 한번 보여주고 싶고 일단 보세요. 한번 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괜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 보는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안 살았는데 메이크업을 했더니 썰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나 보는 것 같고 사람 의식해요. 이게 제 심정이었어요. 제 심정.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처음 해서 이런 경험일 수 있어요. 이런 게 화장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 건가? 하면서 피부가 호흡을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와, 이런 일이라면 난 못하겠다. 앞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맹얼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호흡이 안 되고 그 얼굴이 죽어 있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 그렇게 의식이 돼요. 화장을 했더니 저 오늘 그래 화장 안 하고 왔어요. 사람 의식 안 하려고. 목사가 사람 의식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목사가 때로는 말씀이 불편해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도 듣는 내가 진짜 목사가 항상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는 목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화장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화장빨 없는 목사,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만히 보면 사람 보죠. 두려움. 언제 구원을 실패하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중에서 시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시기를 다스리지. 근데 생각보다 시기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주 있어요. 시기 잘 우리 관리합시다. 시기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구원을 실패해요. 대제사장인데 시기 관리하지 못하니까 저런 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본인이 막아요. 두려움. 내가 교회 왔을 때 사람 자꾸 의식해요. 아니요, 그럼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은 마음은 아파요. 노래방 가서 노래는 그렇게 잘해요. 잘하는 게 불러 제껴요. 그냥 1시간이 아까워요. 2시간을 노래방 가서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고 하는데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자 하면은 그 한 찬양을 못해요.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노래방에서도 진짜 노래를 못하니까 이분은 저는 잘 못해요 하면 동감이 가요. 근데 노래방에 가서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노는 사람이 찬양하자면 못해요. 그 저는 이럴 때 마음이 그냥 복잡해져요. 왜죠? 성전에 나와서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다 사람에게 들려라고, 사람 들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찬양 내 옆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앞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왜 제가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한 것인가요?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박수 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박수 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가로채요? 왜 앞에 서는 사람들 자꾸 변질시켜 만들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특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모습을 보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한번 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사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것이 베다니 나사로와 같은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린 사건과 오늘 본문과 일치를 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사건이 이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 때문에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말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지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허비라는 것은 낭비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고 이어서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비라고, 이거 얼마나 아깝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돕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4가지를 우리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허비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사람으로, 한 성도로 직분은 목사의 직을 받았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이 잠깐 살아가는 세상 동안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래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허비라고 분통 터뜨리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셨어.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이 일이 왜 좋은 일인가를 좀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좋은 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되십시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좋은 일은 인본주의라 말하는 겁니다. 꼭 좋은 일이 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허비라고 말씀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다 함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그겁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니 제한된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이 모든 것은 실은 좀 더 있다가 왜 이것이 좋은 일인지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일단 그건 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커맨시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저렇게 전도하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해요. 요즘 제가 뭘 자꾸 보냐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왜 어른들 바퀴 4개 달렸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꾸 그걸 보고 있어요. 걷는 걸 힘들어해서 못 걸어가니까 그래도 늘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분인데 걷는 게 너무 아파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냥 저걸 사드릴까 이 생각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교회가 좋아서 사셨던 분인데 이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봐요.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는 나이가 든다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의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언제까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기회가 계속 무한정 한없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제한됩니다. 그래,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는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허비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허비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다 함께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같은 말로 십자가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는 지금 허비라고 말하고 있는 저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비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참 귀하고 좋은 것이다. 좋은 일이다.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아니한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삶에 만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든 일을 하든 교회 어떤 재직으로 섬기든 이것이 정말 구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열심히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 없어요. 제가 얼마든지 건물 관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 프로그램은 제가 잘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여겨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는 교회를 오면서 교회 오는 과정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성전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또다시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말씀인데 참 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허비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나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다, 굉장히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지막에 그를 기억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기억하리라. 한 번 더요.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목사를 기억하실까요? 대제사장도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대제사장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장로라고 하나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직분으로 명함 내밀지 마세요. 직분으로 명함 내미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경력으로 명함 내밀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구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영혼, 어떤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사업이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라고 명함 내밀겠습니까? 나는 교회 청소 많이 했습니다. 명함 내미시겠습니까? 그것이 명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들을 섬기고자 했는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울어보았는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허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허비입니다.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너무 인본주의 느낌과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건 다 좋은데 왜 인본주의 느낌이 날까요? 인본주의 핵심이 딱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롭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허비셨고요, 양육은 우리가 오늘 하는 자녀들 양육하는 어머니의 허비이고요, 전도는 성도들의 허비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것은 다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은 그 누군가의 허비입니다. 허비. 오늘 제자들이 그 낭비, 허비, 왜 허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오순절 성령님 임하고 나서 허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보같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 돌아온 제자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계산하면 거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면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딱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본인은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헌신이 없고요, 번제드림이 없습니다. 번제드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아끼고 계산하고 이런 것을 허비라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일이면 성령님을 딱 경험했더니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 헌신하게 되는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제자들이 자기 몸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여기 배신을 하는, 무엇이 배신인가를 자세히 보세요. 14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죠? 가룟 유다 무리에게 가죠. 이게 배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는 무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배신인가가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에게 누구를 넘겨준다고요? 예수를 넘겨준다 그랬죠. 이것을 배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돈은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저는 반드시 지키고 싶고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제게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잃어버려서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길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으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 예수님을 나 살겠다고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가룟 유다가 보여준 겁니다. 배신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가룟 유다를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분개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분개했습니다. 누가 분개했는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한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귀한 사도의 삶으로 승리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그를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삶이고, 구원을 위한 삶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져 있고, 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만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삶에 자신을 수정해 갑니다. 가룟 유다는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항상 바꿔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면서, 이 배신의 기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던져놓는 덫처럼 다가옵니다. 항상 이런저런 것으로 주님을 배신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유혹을 잘 승리하며, 사랑은 허비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허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허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허비입니다. 사랑은 허비입니다. 그 허비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났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허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니 배신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받았던 주님의 허비로 내가 살게 되어졌는데 내가 구원을 위하여 허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는, 허비하는 그 모습을, 허비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제한된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허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허비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허비하는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라 허비입니다.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허비가 아깝지 아니하는 구원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보처럼 허비하셨던 주님, 주님의 허비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허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논리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보시면서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는 말도 되지 아니하시는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 허비의 삶을 회복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허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서며 또 서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참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허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오늘 주님을 따라 허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